이사야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도나이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의 땅에 그들을 두시리니 나그네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어 살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들을 함축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사용된 나그네가 바로 게르입니다. 우리가 게르죠. 근데 그 게르는 어떤 게르냐면 이스라엘 집에 접붙여진 게르입니다. 접붙이다라는 어떤 역설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집에 긍정적으로 접붙여지는 자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집에 네거티브하게 접붙여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거티브하게 접붙여질 때 그 접붙이다라는 단어는 무엇과 같은 의미를 갖냐면 문둥병, 나병이라는 의미를 같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접붙여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다니엘서에 대표적으로 네거티브한 역할을 할 그 네 나라에 대한 오트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그 한 돌이 그 흙으로 빚어진 그 다리를 쳤을 때 이제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5784년은 하나님께서 게르들에게 문을 열 것입니다. 저는 이제 5784년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날렛은 그 문자 그대로 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달렛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내가 기리오 할 때 그 데레크가 바로 또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5784년은 그 사의 에너지 안에서 이제 그 문들을 열으실 시즌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접붙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바로 부정적인 접붙임을 한 헤롯으로 마태복음 2장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그 토라의 멍에를 같이 지겠다라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게르 세데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기꺼이 그 토라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왕국의 멍에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죠. 정말 게르 세덱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차셈 토라 포션에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사야 56장을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접붙인 자들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 즉 샤밧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샤밧의 시간 안에서 이 샤밧이 갖는 에너지와 샤밧이 갖는 진리를 알아가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이 토라 포션을 7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라고 말하고 샤밧은 그들의 DNA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5783년 마지막 샤밧에 대한 이 묵상을 주시면서 한 해, 두 해 내가 언제부터 샤밧을 했지? 라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까마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2015년에 샤밧을 시작했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였어요. 저희 선생님이 감리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한 게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용기가 없어서 샤밧을 지키지 못했던 거. 근데 제가 막 전화를 드렸을 때가 6월 달쯤이었는데 그해 봄에 이제 퇴임을 하시고 집에서 내 마지막 여생을 내 아내와 샤밧을 하리라. 그래서 샤밧을 시작하신 지 2주 되는 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분들의 샤밧에 초대하셨고 3년을 무릎 꿇고 홍순우 목사님께 배웠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그 기독교의 잔재들을 그분이 다 없애주셨어요. 그 3년의 시간 안에서 제가 성경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 역할을 이제 딱 해주니까 제 귀가 유대인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 믹스되지 않고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그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 속에 달려오는데 매년 다릅니다. 그 샤밧이
매 순간 다릅니다. 제가 왜 우리 헤스드와 우리 에메트와 아비가일과 우리 연준이의 이 사진 올리는 것을 제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냐면, 이거 미츠보트예요. 사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거를 꼭 올려야 돼?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샤바사 촛불을 기쁘게 켜고요, 그 연준이의 그 밝은 표정으로 빵을 쳐다보는 연준이의 표정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막 이렇게 해서 봐요, 연준이를. 근데 그게 와, 우리 공동체에 정말 너무나 축복이구나. 우리 연준이 세대는 샤밧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대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할머니의 제쿠투와 엄마 아빠의 제쿠투에 우리 연준이가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게르 ጼ덱으로서 우리가 그 접붙여진 우리가 의인들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샤밧은 우리에게 오트가 됩니다. 어떤 오트가 될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죄 없던 그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지켰던 첫 번째 샤밧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트를 행함으로써 그 샤밧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촛불을 탁 켜는데 하나님이 와, 내가 켠 촛불을 시작으로 이 샤밧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면 착착착착착착착 켜져서 샤밧의 촛불이 전 지구에 켜지겠구나, 그런 감동을 주셨던 적도 있고, 또 샤밧의 촛불을 탁 켜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밤이 오지 않는 게 나는 그냥 알겠는걸. 촛불을 켰는데 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와께서 오시면 이제 해도 달도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샤밧의 촛불을 이 여인들이 켤 때 그 감동들이 정말 저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샤밧은 저의 6일은 샤밧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저에게도 필요했고, 또 이 샤밧의 시간 속에 너무나 기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모여서 매주 샤밧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기독교의 금요 철야밖에 안 돼요. 저는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레보나와 레보나의 남편을 초대하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5784년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다 함께 초대하는 그런 샤밧을 해야 되겠다. 역설적으로 샤밧은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토라를 준행하고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이스라엘 갔을 때 마하네 예후다 시장을 가면 정말 시장이 완전히 북새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날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요일, 목요일 날 이미 준비는 되어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어서 그 사러 온 시장이 그렇게 북새통으로 바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꽃을 준비하잖아요. 가난한 유대인이건 가난하지 않은 유대인이건 늘 꽃을 준비해서 그 꽃을 다 꽂아놓고 그 촛불을 켜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샤밧을 시작하잖아요. 진짜 이런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정말 우리 게르 비록 게르지만 거기 접붙여진 자들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샤밧을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은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주제가 3개인데요. 헤롯이 왕이던 시절에, 그분의 별, 동쪽에서 온 현자들, 이렇게 3가지 주제로 할 겁니다. 동쪽에서 온 현자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있죠. 동방박사로 번역됐죠. 제가 오늘 이제 유대인의 그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안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이 왕이던 시절에 예수와께서 예후다 땅 베이틀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동쪽에서 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태어나신 유대인들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별을 동쪽에서 보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 왕이던 시절에, 그리고
그분의 별, 동쪽에서 온 현자들,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바크, 이 접붙여지다라는 단어가 양면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접붙임이 있는가 하면 네가티브하게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네가티브한 접붙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마태복음 2장 1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난 그동안 도대체 무슨 마태복음을 읽은 거지? 우리는 너무 그 기독교의 프레임 안에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 안에서 그 마태복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조차도 궁금해하지 않은 채 그냥 읽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얼마나 많은 성화로 그려냈는지.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요? 왜 3명이에요? 근거 있습니까? 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한 명 더 그린 거 있나? 보려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3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3명의 프레임이 어디서 왔냐면 선물이 3개였다라는 거예요. 네, 황금, 유양, 모략. 그래서 동방 박사는 3명이다 라고 우리 아내는 어느새 그 프레임 안에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다는 거죠. 헤롯이 누군지, 아켈라오가 누군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요셉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이제 나자렛으로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지세요. 도대체 아켈라오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헤롯이 왕이던 시절에 왜 예수와는 헤롯이 왕이던 시절이 오셨지? 아니, 베들레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지? 그런 요소들 안에 숨어 있는 마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지금 어떤 관점에서 쓰고 있냐면 먼저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그 예수와를 증명하는데 그 예수와가 바로 누구냐면 왕이라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는 거죠. 그 마시아의 여러 성질 중에서 왕, 제사장, 또 선지자, 물론 그 3가지를 모두 다 예수와는 가지고 계셨지만 특별히 마태는 그 왕 대신 예수와를 그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톨도트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을 시작하는 이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는 그 왕이신 예수와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헤롯이 왕이던 시절에 헤롯은 누구일까요? 자, 나는 역사 공부 정말 좋아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들었어. 저는 이번 주에 메시아라는 책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 이제 그런 역사 자료들을 조금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 메시아 첫 번째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 이렇게 헤롯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헤롯이 왕좌에 오르게 된 과정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역사이다. 고통스러운 역사이다. 그렇다면 헤롯은 이두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 사람인 헤롯이 어떻게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까? 또 하나님은 왜 그것을 인정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그 이두메 가문을 통해서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그 역사의 순환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은 표류하는 배처럼 떠다니다가 1948년에 그 이스라엘 국가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예언대로 한 날 그 역사 속에 드러나기까지 그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 우리 잠깐만 성경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가 왕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먼저 사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폐위됐죠.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죠. 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고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국가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북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 남왕국이라고 부르는 남유다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방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자, 이제 기억을 빨리 더듬어 보세요. 네,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그죠? 자,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어디에 의해서? 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아이러니는 이런 아시리아나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역사 안에서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만 그들이 제국의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역사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패권을 가지고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죠. 네, 알렉산더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의 통치는 길지 않았어요. 3년 만에 죽었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 알렉산더가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했는지 우리 이거 언제 배웠는지 생각나세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자, 그가 죽자 이제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이게 4개의 국가로 분열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땅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될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를 대표하는 프톨레미, 네, 그리고 시리아를 대표하는 셀루쿠스. 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역사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 성경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 땅에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바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알렉산더 사후에 한 세기 반 동안 유대 땅은 이집트 왕들 프톨레마이오스 왕가, 그리고 시리아 왕들 셀레쿠스 왕가의 전쟁터였다. 유대는 먼저 이집트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시리아와 이집트 간에 이제 유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을 때 이 패권 싸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유대 땅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마치 폭풍 가운데 양쪽에서 몰아치는 물결에 의해 까불리는 배와 같았다라고 그 유대가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단순히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어떤 나라의 종속 국가가 되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위대한 로마가 버리지 못했던 헬레니즘 문화,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이 바로 유일신 사상을 믿었던 그 유대 땅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 사건이 바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헬라주의 물결은 이미 유대 전역을 휩쓸게 되었고 구약의 신앙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견해와 방식과 제도 등을 도입시켰다. 아도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구별시켜주는 육체적인 표시, 할례죠. 네, 이 할례를 그들 스스로 할례의 표징을 없애고, 왜 그들이 할례의 표징을 없애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기장에 가서 모두 옷을 다 홀딱 벗고 그들이 나체의 몸으로 레슬링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 할례의 표징이 그들에게는 거북스러운 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역사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헬라주의는 결국 파벌을 일으켰고 그 유대 땅 안에 그러지 않아도 그 까불리는 배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나라에 엄청난 그런 분열과
또 그 안에 그 분열 속에서 얼마나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했는지, 그 역사가 지금 이 유대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실정과 외부적인 공경으로 특징 지어지는 끔찍한 기간이 뒤따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아가 오시는 산고의 진통 안에서 지금 그 땅이 겪고 있고 그 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가 아니라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 안에서,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가 그 역사 안에서 진리와 그 역사가 말하고 있는 진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나의 신앙을 어떻게 거기에 접목시켜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땅의 현실도 그렇고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이 패권에 휘말린 늘 원 네이션을 꿈꾸는 어떤 누군가,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원 네이션 안에 종교도 하나여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여전히 지금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의 야망이었어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의 야망이었죠. 그 혼돈의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세습적인 대제사장들에게 세속적이고 영적인 권한이 모두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그들이 돌아와서 제2차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수를 얼마로 보냐면 약 20%가 채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 바벨론의 영화 안에서 막상 고레스가 이제 그 귀한 정책을 폈을 때 우리가 더 여기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한 번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통파들 안에서 그들의 어떤 토라의 정신을 세워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나라로 돌아가야 돼?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그 유대라는 어떤 신정 국가가 가졌던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국들에서. 그래서 그 실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세속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법 안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 권한이 모두 다 부여됐어요. 그들이 어떤 세속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그 군주에게 그 위임을 받은 대가로 개인적인 상나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가 차원의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귀중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부패한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제사장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고 팔았죠. 자기의 형이나 동생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 헬라파의 쉽게 말하면 나쁜 표현으로 하면 이 정말 극단적 다바크죠. 그거를 위해서 그 헬라와에 휩쓴 이 유대 땅이 어떻게 지금 그 전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에서 폴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전 175년 유대의 개혁 운동은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더불어 열광적이지만 위험천만한 동맹을 맺었다. 전통파는 그 유대의 하나님께로 온 그들의 어떤 토라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제사장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길 원했어요. 근데 어디에나 역사는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죠. 개혁파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 개혁파는 우리의 이 위대한 종교가 헬라 문명을 등에 입고 보편화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게 세계의 종교로 뻗어나가는 것이 목표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역사상에서 그 유대 종교를 뿌리채 망가뜨려버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위험천만한 동맹을 맺으면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인 자기를 신격화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그런 거짓,
제우스의 신앙을 심은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는 정통파의 입장을 지지하던 대제사장 온니아스를 야손으로 교체했다. 여러분, 이 야손은 온니아스의 동생이고요. 야손은 원래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헬라식으로 이름을 개명했어요. 대제사장에 오른 야손은 당파를 꾸리고 성전산 발치에 김나지온을 건설해서 예루살렘을 폴리스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우리 폴리스 뭔지 알죠? 그리스는 폴리스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폴리스의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안티오키아로 바꿨어요. 이 일에 대해서 마카비 하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성이 없어져 성전을 경시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예배가 끝나는 징이 울리기 바쁘게 그들은 레슬링 경기장으로 달려가 법에 어긋나는 경기에 참여했다. 네, 지금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런 정치와 종교가 그 어떻게 결탁을 해서, 왜냐하면 유대 땅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그 유대 땅 자기들이 가장 하수인으로 삼았냐면 바로 대제사장 그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 그룹이 실제로 우리가 유대 역사를 찾아보면 제사장이 전체 몇 명이 있었냐면요, 77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77명의 제사장들이 30대, 35대, 37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 역사의 풍랑 안에 있어요. 얼마만큼 그 제사장 그룹이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게다가 헤롯은 제사장 그룹이 아닌, 제사장이지도 않은 사람을 바벨론에서 데려다가 이집트에서 데려다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그 땅에 오시기까지 그 땅은 정말 지금보다 더한,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사실 그 땅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깊은 한숨이 있듯이 그 당시 똑같이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소용돌이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안티오코스 얘기를 좀 읽어볼까요? 안티오코스는 자신이 지명한 자에게 대항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살육하고 성전을 약탈하는 등의 무서운 보복을 단행했다. 모든 희생 제사들, 성전 예배,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 준수가 금지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올림푸스의 제우스에게 바쳐졌다. 유대인들은 이교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했다. 이교 제단이 번제단 위에 세워졌다. 요컨대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 온갖 모욕이 가해졌으며 그 종교의 흔적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네, 바로 그 개혁파와 손잡은 안티오코스는 결국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일신 사상, 그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그 위에 자신이 신내로 이제 득극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이 역사의 배경 위에 일어난 봉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이 마카비가의 어떤 하스몬 왕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극단과 극단으로 보고 있구나. 마카비 상하를 읽으면 역사 속에서 이 하스몬 왕조를 어떻게 정말 최고의 그 자리에 올려놨는지 그걸 또 알 수 있고, 또 반대급부에서 이 마카비 봉기를 보는 관점은 오히려 유대를 더 타락하고 유대를 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하는 봉기였다. 정말 극단과 극단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마카비가의 봉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냐면 바로 맞아요, 한우카 때문에요. 이제 그 새로 찾은 성전에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기름으로 8일 동안 불을 밝힌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나오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말하는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키기 때문이죠. 자, 마카비 봉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마카비가의 영광스러운 봉기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모든 민족적 요소를 되살려냈으며 연기만 피우던 종교적 정서에 새롭게 불을 지폈다.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부흥처럼 보였다. 유다스 마카비가 숫자나 훈련에서 열세인 무리를 이끌고 가장 유능한 장군이 지휘하던 수리아 최정예 군대를 격파했을 때, 또한 이교의 종교의식으로 성전이 모독당한 것을 매년 기념하는 기념일에 저 위대한 번제단을 다시 세웠을 때 마치 새로운 신정 정치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카비가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네,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검을 든 자가 어떻게 검으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마카비 왕조의 봉기를 그대로 역사에서 재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과 통치권이 마카비 왕조의 시몬의 아들 중, 그래도 시몬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의 아들인 요한 힐카노스에게 그 대제사장과 통치권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반론해야 돼요. 어떻게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그는 대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었죠. 그는 아론의 계보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마카비 혁명 하면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모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그냥 일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들이 이제 봉기를 통해서 실제로 유대 땅의 모든 권력을 가졌을 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타락 안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냥 한 번에 사람들을 그냥 몇백 명씩 죽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헤쳐나가요. 그런 일들을. 자, 요한 힐카노스에게 넘어갔다. 그는 어떤 강박증에 시달렸냐면, 우리가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돼. 그 근본주의 신앙에 심취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돼 라는 전제하에는 뭐가 있냐면, 영토 전쟁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영토를 모두 다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아주 편집증적인 그런 아주 야욕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힐카노스가 사마리아를 복속시켰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마리아는 전통파인 유대인들에게 그 땅은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혼혈인들이 그 땅에 와서 살았고 또 의도적으로 그 땅에 살도록 배치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땅에서 그냥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어요. 이미 이 무속도록 헬레니즘은 이 유대 땅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헬라어를 쓴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히르카누스는 사마리아를 복속시키면서 이두메를 정복해요. 이두메 거민들에게 할래? 받을래? 추방 당할래? 죽을래?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택했고 자연스럽게 강제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이 됩니다. 바로 그 강제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의 발걸음을 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왕의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두메이는 이제 유대 공동체로 받아들여져요. 그는 개종이냐 학살이냐 추방이냐 이걸 통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근본주의를 깨닫고 나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하스몬 왕가는 엄청난 순교자를 낳았다. 엄청난 순교자를 낳은 게 바로 하스몬 왕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카비가의 급속한 발흥과 몰락, 그들의 급속한 타락, 그들의 역사를 물들였던 잔혹 행위들, 그들을 특징 주었던 이기심과 무모한 야심, 그리고 특히 반민족적이고 반바리새적인 성향을 띤 그들의 통치를 뒤돌아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쓰디쓴 증오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주전 63년 마카비가의 통치는
마무리되고 이 실권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이제 로마에게 넘어갑니다. 자, 유대, 로마의 속국이 되다. 굉장히 긴 역사를 막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역사에서 실었습니다. 살로메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 2세에게는 안티파트로스라는 강력한 부관이 있었다. 그는 하스몬 왕가에서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당한 가문 출신의 이두메인이었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그리스에 동화된 인물이었다. 이런 배경을 지닌 안티파트로스가 무적의 군사기술과 그리스 문명으로 무장한 새로운 제국 로마에 접근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네, 바로 그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티파트로스입니다. 네, 이 안티파트로스는 이제 그 세계 열강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어요. 로마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로마에 붙어서 그 아들이 왕권을 갖기까지 굉장히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안티파트로스는 로마 중심의 세력 재편을 받아들였고 유대 민족이 내전에 빠져 피폐해지느니 자신의 가문과 그 밖의 주요 가문들이 로마의 보호 아래서 번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주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와 협정을 체결했고 이로써 유대는 스스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훗날 헤롯 대왕이 된 안티파트로스의 아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꼭 대왕을 붙이더라고요. 그죠? 자, 그 아들은 유대인을 로마 제국의 행정 체제 안에서 확실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두메 사람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다. 그러면 헤롯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강제개종을 통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두메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데이비드 H. 스턴이 그 마태복음 코멘트 2장 1절에서 싣고 있는 내용 두 챕터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왕조를 세웠고 헤롯 왕조는 주전 37년부터 66년에서 70년 로마와 전쟁을 치를 때까지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을 통치했다. 헤롯은 육체적 에너지와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의 경력은 주전 47년 시리아와 갈릴에서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계략과 로마 상부의 뇌물 수수 등을 통해 하스몬 가문의 마지막 통치자 안티고노스가 주전 37년에 사망했을 때 그를 대신할 수 있었다. 로마의 원로원은 주전 40년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했고 하스몬 왕조를 퇴위시켰다. 우리가 이 헤롯의 이야기를 사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서 쥐가 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싫지 않았어요. 자, 헤롯은 굉장히 약사빠른,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지략가였어요.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 유대 땅을 보존하려는 그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안토니우스가 힘이 센 것 같으면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죠. 클레오파트라에게 미쳐서 결국 로마에서 퇴출당한 사람이죠. 안토니우스가 힘이 좋으면 거기에 가서 붙었어요. 근데 왠지 이제 안토니우스가 폐색이 짙어지니까 누구한테 붙어요? 이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붙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전부 다 로마로 유학 보내요. 그래서 로마의 공부를 시켜요. 그 로마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그 지략으로 그 땅의 왕이 되는 정말 엄청난 역량을 발휘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이 지어놓은 많은 건물들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마사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폐위당하면 도망가서 살으려고 마사다를 지었어요. 또 그 베들레헴에 가다 보면 헤로디온이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 주변만 얘기한 거잖아요. 비록 2차 성전이 파괴됐지만 지금도 헤롯 시대에 지어졌던 그 일부 무너진 성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 2차 성전을 헤롯의 모든 자신의 그 정말 엄청난 돈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지었단 말이에요. 건축의 왕이었어요, 헤롯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지만 2000년의 세월 속에서 그 헤롯은 자기의 영향력을 곳곳에다가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자, 그 헤롯이 이제 하스몬 왕조를 퇴위시키고 그의 가족이 기원전 2세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하스몬 마카베오 왕조 치하에서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두메 출신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헤롯은 그의 정체성 안에 어떤 종교적 행동이나 그런 유대적인 윤리나 이런 것들이 그의 정체성 안에는 없었어요. 자, 그는 제2성전을 재건하고 확장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어느 정도로 성전 공사에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쳤는지 알 수 있어요. 자,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츠학과 야곱의 무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그 무덤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 건물을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의 그 모든 어떤 행보 안에서 정말 유대인이 되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DNA 안에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이 자기의 그런 정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 건물은 죄 많은 왕이 지은 것이며 이스라엘의 현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속죄의 의무로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편집증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위 유지의 위협 세력인 하스몬 왕족들과 수많은 지지자들을 눈 깜짝 안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죽여버려요. 자,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마리암네,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역설적으로 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거들라 부하에게 시켰죠. 내 아내를 죽여달라.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걸 보겠느냐. 죽여라. 이럴 정도로 정말 편집증적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암네에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리암네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는 여리고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익사당해요. 자, 장모인 알렉산드리아 반역죄로 죽였고요.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마리암네가 낳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 공모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려요. 헤롯은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 안에서 5명의 아내를 기록하죠. 자, 첫 번째 아내가 도리스인데 그 도리스가 낳은 아들이 굉장히 영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그 아들을 처형해요. 이럴 정도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가족을 그 피비린내 나는 죽음 안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그런 헤롯이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몰살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을지 몰라도 헤롯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적을 감안할 때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힘들다.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왕이 오신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그 유대 땅 안에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대로 타락의 길을 걷고 정치를 잡은 사람들은 정치를 잡은 대로 그 헬라에 빌붙고 로마에 빌붙어서 그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이제 시작해서 각각의 속주들과 그들을 자기들이 떡주무르듯이 주물르고 있는 그 상황에 바로 예수와께서 오신 거죠. 그분의 별.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읽는다면 아마 그 예수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는
띄어져서 지금 예수와께서 나시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동쪽에서 별을 본 현자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또 30년의 간격을 뚝 뛰어넘어서 예수와가 이제 세례받고 그 고난당하시는 장면으로 가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누가복음은 그 예수와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와가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았던 목자들이 있죠. 자, 그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읽었었지? 나는 그동안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들은 에델 망대를 지켰던 목자들이에요. 에델 망대는 베들레헴, 바로 에브라타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에델 망대의 목적이 뭐냐면 어린 양을 지키는 망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큰 어떤 망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가면 그 현무암을 요렇게 밭에다 쌓아가지고 작게 쌓아놓은 이런 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망대들이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여기가 에델 망대였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에델 망대는 바로 어린 양들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제사를 보내기 위해서 그 양들을 돌보았던 바로 그 장소가 에델 망대예요. 미르암이 예수와를 낳고 이제 그 에델 망대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현실을 하죠. 너희가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 그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오투를 줘요. 그런데 왜 그 목자들은 그것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들은 단박에 뛰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어떤 전통 안에서 그 에델 망대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델 망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에델 망대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 왕이 나을 장소이다라고 그들이 거기에 탈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입으로 말했던 그 구전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런데 도대체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뭐람?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그들이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고? 그분의 별을 보고. 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토브를 부를 때마다 빌람을 기억하며 바로 그 빌람이 예언한 얘기죠.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로부터 일어나서 모압의 머리들을 쳐부술 것이다. 물론 그분의 별을 이 빌람의 예언인 한 별과 우리가 그 예언을 성취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 굳이 빌람의 예언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얘기를 말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한 별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한 규와 연결이 됩니다. 또 야곱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한 별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 1차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 별은 곧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한 규와 이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니까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여기에 지금 히브리어를 보실래요? 자, 한 규 어떻게 읽죠? 쉐베트라고 읽죠. 똑같은 단어가 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규, 왕의 홀이 예후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예후다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예후다에게서 올 예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태의 관심은 바로 예슈아 하마시아가 킹덤의 누구다? 왕이다. 지금 어떻게 마태가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탈굼 요나단에서 이 민수기 24장을 지금 어떻게 탈굼하고 있는지 읽어주세요.
야곱의 집에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권능의 홀인 마슈아흐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는 모압 족속의 방백들을 죽이고 셋의 자손을 다 멸절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곡의 군대와 그들의 모든 시체가 그분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네, 잠깐 보실래요? 원래 이게 이 말이었다고요.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타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로부터 일어나서 이 토라에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을 지금 요나단 탈굼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에 강력한 왕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권능의 홀인 마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민수기 말씀을 탈굼은 이제 왕의 통치까지 연결시키는 걸 볼 수 있죠. 사내들인 96b 15에서 97a 2는 이 그분의 별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하가다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별을 한번 추적해서 나가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거예요. 랍비 나흐만이 랍비 이츠학에게 말했다. 거인의 아들 바르니플레이가 언제 오실지 들으셨습니까? 랍비 이츠학이 그에게 말했다. 거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랍비 나흐만이 그에게 말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랍비 이츠학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메시아를 거인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까? 랍비 나흐만이 그에게 말했다. 예,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하 노펠레트. 그래서 메시아를 바르니플리라고 부릅니다. 랍비 이츠학은 랍비 요하난이 말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그에게 말했다.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세대에는 토라 학자가 줄어들고 나머지 백성들은 슬픔과 근심에 눈이 멀고 환란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혹한 법령이 시행될 것이며 첫 번째 법령이 지나가기 전에 두 번째 법령이 빨리 올 것입니다. 네, 이것이 메시아가 오는 어떤 진통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 이어서 읽어주세요. 현자들은 바리이타에서 7년 기간, 즉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안식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첫 해에는 다음 구절이 성취될 것이다. 내가 한 성에는 비를 내리고 한 성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으니 어떤 밭은 비가 왔으나 비가 오지 않은 밭은 땅이 말랐다. 그 기간의 두 번째 해에는 기근의 화살이 쏘아질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만 기근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해에는 큰 기근이 들어 남자, 여자, 어린이, 경건한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죽고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토라를 잊어버릴 것이다. 넷째 해에는 풍요롭기는 하지만 풍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섯째 해에는 풍족하여 먹고 마시고 기뻐할 것이며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토라가 돌아올 것이다. 여섯째 해에는 하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안식년 동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은 전쟁이 유대 민족과 관련하여 벌어질 것이다. 안식년이 끝난 다음 해에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네, 이게 그들의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랍비들의 견해의 나눔인데 이것을 7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에 모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성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 성과 악의 분별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7개의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하고 거의 흡사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아가돗 마시아라는 글에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자, 이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 현자들이 바라이타에서 가르친다. 여러분, 바라이타는 일종의 another paper예요. 그러니까 어떤 랍비들의 전통적인 페이퍼라기보다는 그것에 덧붙여진 하지만 참고할 만한 책을 우리가 바라이타라고 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 오는 7가지 단계가 있다. 제1년에는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것이다. 제2년에는 기근의 화살이 쏘아진다. 마치 네 마리의 말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제3년에는 큰 기근이 있다. 제4년에는 기근도 풍작도 아니다. 제5년에는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고 동방으로부터 별이 빛날 것인데 이것은 메시아의 별이다. 또한 이 별은
동방으로부터 15일 동안 빛을 낼 것인데 만일 그 빛을 내는 기간이 연장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지금 민수기 그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며 라는 어떤 미드라시를 하면서 이 7단계의 그 메시아가 오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5년에 그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6년에는 소리들이 있고 선언들이 있다. 또 제7년에는 전쟁들이 있고, 그리고 제7년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기대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초림의 예수와께 집중해서 본다면 실제로 이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유대는 있었고 그 메시아는 그 별과 함께 그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천체 현상으로도 보여졌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또 반론 제기하면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물리적인 어떤 별에 집중하기보다 이 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동방의 별이 메시아 탄생 2년 전에 나타날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유대의 전통 안에서 지금 알프레드 에더사임은 물론 개종해서 목사로서 그의 모든 인생을 마쳤지만 아주 훌륭한 유대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들의 전통 안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의 별이 메시아 탄생 2년 전에 나타날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이 진술이 예수와 탄생 이전의 전통을 나타내든 그 사건 이후에 생겨난 것이든 그것은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가 메시아 탄생 연대로 잡는 주전 5년의 2년 전은 주전 7년이 되는데 이때 별이 동방에서 나타나야 하는 셈이다. 우리가 예수아가 오시고 before Christ, 일반적으로 기원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전부 다 주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BCE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냥 번역을 제가 한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아께서 언제 나셨냐? 그분은 헤롯이 유대를 통치할 때 나셨는데 그때가 주전 4년이냐? 주전 5년이냐? 아니 주전 4년에서 8년 사이냐?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별이 그분이 오시기 2년 전에 왔을까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헤롯이 나이를 계산해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별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2년 전에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아가돗 기록에 그 이야기가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탄생 2년 전에 한 별이 나타나리라는 이 유대교 전승으로부터 복음서 기사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라고 알프레드 에더사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뒤로 가서 보면 그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빛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빛을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나자렛을 떠나서 이제 크파르나움에 가서 예수와께서 사셨을 때 그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즈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야르덴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인들의 갈리라,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때부터 예수와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참으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별은 그 홀이고 이제 그 홀은 바로 왕권이고 이제 그 왕권이 그 땅에 왔을 때 그 킹덤의 주인이신 예수와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예수아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을 위해 이 증언을 내게 주려고 나의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와께서 당신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시죠.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시죠. 네, 우리가 그 동방의 현자들이 보았던 그 빛이 실제적으로 예수아가 탄생하기 2년 전에 물리적으로
그 하늘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빛이었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온 동방의 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죠. 그의 왕권을 향한 그분의 별을 따라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온 현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도에서 왔다. 또 신라에서 왔다. 네, 아유 뭐 그 다 근거도 있어. 게다가 2년 걸렸다고? 실제로 있어요. 또 자, 조금 더 근접해 봅시다. 우리 그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다고요? 세 나라에서 왔다고? 3명이니까?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우리가 바로 이런 거에 집중했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했다면 마태가 싫었을 거야. 그냥 마태는 저기 어디 동쪽에서, 그의 관심은 왕에게만 있어요. 그의 관심은 그들의 왕에게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그 많은 에너지를, 도대체 그들은 어디서 왔대?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지금 첫 번째 찬송이 누구에 의해서 불려주고 있다? 이방인에 의해서 불려주고 있다. 왜 마태는 그 후주파의 여인들, 그 이방의 여인들을 그들의 톨더탄에 넣었을까? 그리고 왜 마태는 그 이방인의 찬양을 넣었을까? 마태의 의도가 있어요. 굉장히 불협화음인 것 같아. 그런데 그건 결국은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의 소리로 올라가야 되는 노래라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노래. 박사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마고이라는 말이에요. 마고이, 네, 마기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왔어요? 마술사가 왔어요. 그죠? 마술사. 그래서 우리가 마기 그러면 마술사예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마술사냐? 마법사냐? 그러면 이거는 마태가 여기다 그걸 실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의 토라에서 마술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죽여라 했다는 거죠. 그죠? 굳이 그 마술사의 얘기를, 점치고 온 사람의 얘기를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고이는 그래서 현자이자 지혜로운 사람들, 와이스맨, 종종 책임 있는 직책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직책을 맡지 않을 때는 그들이 지혜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현자들이었다. 스터는 그 마고이가 아마도 메데 페르시아 제국 또는 바벨론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은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왔다고 얘기해요. 마귀는 동방의 제사장 현자들을 지칭한다. 그들 나라인 동방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제시되었다. 그 시기에는 메대와 바사의 성직자들이 동방의 여러 지역에 퍼져 있었으며 그 나라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퍼져 살고 있었음은 유대 역사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 마귀들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원대한 소망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비록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근거이기는 하지만 가장 오래된 견해는 마귀를 아라비아에서 온 것으로 간주한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책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자료들에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아까 바벨론에서는 20%밖에 안 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80%가 남아서 그 중에 이런 현자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룹도 있었을 테고, 그들의 전통 안에서 메시아 대망사장을 계속해서 연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 마기들이 이제 결국은 그 별을 보았을 때 그것이 그들이 말했던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은 그들이 아라비아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라비아 지역에도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지고 왔던
두 가지의 선물이 바로 아라비아의 특산품이었어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유향과 모르. 맞아요. 그 두 개가 아라비아 산지에서 가장 많이 나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에더사임은 아라비아에서 그들이 왔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 추측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도 다양하게 보는구나. 단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은 바로 유대인의 영향 하에서 그 토라의 어떤 예언 안에서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죠.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소? 누가 물었어요? 헤롯이 물었어요. 별로 유대인의 전통에 토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 헤롯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이두메인이라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또 그 하스몬 왕가의 어떤 권력을 뺏었다라는 그 일부 사람들의 모함과 더불어 항상 그 왕권이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왕 앞에서, 유대의 왕 앞에서 예후다의 왕이 어디 있냐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헤롯이 긴장하죠. 자, 그리고 1절에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짧은 구간 안에서 예후다 땅 베이틀레헴이 3번, 베이틀레헴이 1번, 총 4번의 이 지역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베이틀레헴이 숙소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인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인 서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올드시티 바로 옆에서 잤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좀 은혜였어요. 페이버였어요. 우리 야엘은 작년에도 가서 우리 그렇게 잤죠. 근데 이번에 왜 베이틀레헴이지?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할 일이 있어. 분명히 가면 이 베이틀레헴의 유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다가 더 확 왔어요. 저에게 왜 예후다 땅 베이틀레헴을 마태는 4번이나 기록했을까? 예후다 땅 베이틀레헴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기록이 되었을까?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6절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이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실은 것이다. 그런데 비교해서 읽어보면 마태는 탈굼을 실은 거예요. 아람어 성경 탈굼을 실은 거예요. 해석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은 너 벳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예후다 족속 중에 어릴지라도 내게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옛날부터 영원전부터다. 근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마태는 예후다의 땅 벳레헴아, 너는 예후다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작지가 않다. 이는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에델 망대를, 그 땅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임금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의 기록하여서 그 에델 망대에서 그 제사에 드리는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을 불렀듯이 그 이방인을 불러서 그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그 베틀레헴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베틀레헴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퀴즈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자, 베틀레헴이 고향인 사람? 예수와 또 노미, 다윗 저기서 졸다가 다윗 졸려서 저 가셨거든 지금. 그래요. 또 누구? 막 줄줄이잖아. 이세, 보아스. 왜 하나님은 그 땅에 주목하실까? 놀라운 말이에요. 아도나이께서 시므엘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는 샤울 때문에 애곡할 것이냐? 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했다.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벳레헴 사람 이샤이에게 너를 보낸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왕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슈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딱 그곳을 지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베들레헴일까? 왜 베들레헴이지? 그리고 제가 룻기로 갔어요. 룻기에 가서 보니까 룻기 4장에 바로 누구의 계보를 잇는, 페레츠의 톨도트를 잇는, 페레츠의 톨도트를 잇는 오벳과 이샤이와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계보 안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 하마시아가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땅은 바로 포레츠이신 그분이 나셔야 할 땅. 포레츠. 네,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죠. 이제 그 페레츠의 계보에서 오시는 그 다윗의 왕권이 시작될 땅.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시간 안에서 누구를 택했을 때 예후다와 타마르를 택했을 때, 그죠? 그 후추파인 타마르가 그의 후추파의 정신을 가지고 그 유다의 계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바보가 있는 그 죄 없었던 창세기 2장 4절에 톨도트를 잇는 그 페레츠의 계보를 이었을 때, 그리고 그 페레츠의 계보 안에서 그 유다의 패망한 엘리멜렉의 아내를 붙잡고 따라왔던 그 룻을 기억하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보아즈를 통해서 낳은 오벳, 그리고 이샤이, 그리고 다윗, 그 계보를 잇는 예수와 하마시아. 그 베들레헴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 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후츠파 안에서, 그들의 그 마트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 땅. 그래서 그 땅은 빵의 집이고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그분이 그 생명의 그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역사를 따라서 이제 그 타마르에게까지 올라가고, 그 타마르가 이은 그 페레츠의 톨도트 안에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아름다운 그 만남인 그 보아스의 뜰에서 이제 결국은 룻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룻의 고백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목하셨구나.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우구스토스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네, 이것은 단순히 아우구스토스의 인구 조사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와께서 바로 그 땅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바로 예수와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왕국을 향해 가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과 거기에 접붙여진 우리 게르 ጼ데크들, 이제 그 땅이 그 안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했다. 그의 왕권을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보았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쪽으로 나아갔으며 악이 있는 곳 위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네, 여러분 2년 전에 별을 봤어요. 2년 전에.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왔든 아라비아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어쨌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발을 띄었을 때 다시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인도했고 그 악이 있는 곳 위에 멈췄습니다. 성화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냐면 미르얌이 막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앉아 있고 그 3명의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림으로 많이 그렸지만 이때 아기는 인펜트가 아니에요. 좀 잘했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2년이 안 돼도 좋아.
뭐 1년의 시간을 감안한다면 돌 지난 아이 정도, 이제 아장아장 걸을 정도의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시실과 날실로 맞춰서 읽으면 좋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저에게 기뻤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메오드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 약한 번역이었어요. 실제로 개역개정이 좀 더 아주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 이방에서 온 동방의 현자들이 이제 유대 땅에 난 그 왕이 장차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왔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오버조이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왕의 왕을 아련하죠. 이 아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거는 최고 존재에게 인사하는 거를 아련이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을 아련하다. 그런 집에 들어가 어머니 미리암과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굉장히 그 어떤 동방에서 온 그들의 모든 예의를 다해서 그들이 어떻게 경배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가방을 열었다. 이 번역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5배합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가방을 열어서 거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어요. 자,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다른 길을 택해서 갔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참 분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잠시 우리 접어뒀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7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타르시시와 해안의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며 쉬바와 스바의 왕들은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분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네, 시세이비 데이비드 에지스턴의 성경 번역을 제가 실었는데 타르시시와 해안의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고 쉬바와 스바의 왕들은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모든 왕들이 그분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시편 2편은 그 왕에게 엎드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자세하게 싣고 있어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자, 이것을 실현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쉬바 여왕이에요. 그죠? 자, 쉬바 여왕이 아도나의 이름으로 유명한 슐로모의 소문을 들었다. 그녀가 어려운 수수께끼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다. 그녀가 매우 많은 수행원들과 향료들과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녀가 왕에게 금 120키카르, 이 키카르는 금 1달란트의 단위인데 그 120키카르와 매우 많은 향료와 보석을 주었다. 쉬바 여왕이 슐로모 왕에게 주었던 그런 많은 향품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자, 쉬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도대체 금을 얼마나 준 거예요? 36kg가 1달란트라면 쉬바 여왕이 그 솔로몬 왕에게 그의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름 부음이 바로 하나님께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싣고 온 것들을 펼쳐놨더니 그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쉬바 여왕에서 받았던 그런 향품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이 4톤이었대요. 여러분, 그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그 아기 예수와께 바로 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아기 예수를 지금 어떻게 아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로 드리니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지금 예수와께 드린 어떤 이 세 가지 예물을 이렇게 시편과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 예물은 누구에게 지금 드려야 될 예물인가? 그거죠. 자, 그들의 선물은 새로 등극한 왕에 대한 국가적 경배의 표시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마고인은 현자들은 참으로 이방 세계의 대표자들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들의 경배는 지금까지 멀리 있던 자들이 메시아를 인정한 최초의 전형적인 경우로 간주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예물은 세계가 그에게 바치는 공물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멘. 성경 말씀 아니지만 저는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의 시선을 따라서 그 왕 대신 그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집중된다면 거기에 있는 하물며 영화를 찍을 때 자기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PPR로 논단 말이죠. PPR을 통해서도 내가 말하고자 말하는 걸 하는데 마태가 얼마나 세밀했겠느냐.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다고요. 가버나움 세리는 굉장히 막강한, 원래 부자인데다가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출입을 다루는 그 관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가 그런 어떤 경력의 소유자라면 베이틀레헴, 예후다 땅 베이틀레헴 이런 어떤 그의 언어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그들의 토라 안에서 그 베이틀레헴을 우리가 걸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누구에게 줬지? 성경에서 따라가 보니까 그 왕에게 줬고 솔로몬에게 그 정도의 선물이 왔다면 우리가 그 양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더욱이 이방인 현자들을 통한 예수와께 드리는 첫 번째 예물이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까 우리 리오르가 그 얘기했죠. 모세가 그 1세기 당시에 학당에 와서 가만히 들으니 아키바의 학당에 와서 가만히 들으니 하나도 못 알아들어. 쟤네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아키바가 우리가 모세 선생님, 모세 라베이누의 지금 토라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전하는 역사 속에서 이제 5783년을 마감하고 또 5784년을 향해서 이제 한 발을 떼고 있어요. 놀랍죠? 올 나팔절에 안 오셔도 우리는 또 그 1년을 단장하며 그분을 기다릴 거예요. 왜? 우리가 마태처럼 그 왕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오실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쩌면 그 이방인으로서 그 왕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그들의 제코트 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그 유대의 전통 안에서 그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왕께 집중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 시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어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같이 함께 이제 5784년에는 문을 열고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의 배치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당신의 그 놀라운 신비와 그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걸음들, 또 당신의 그 구원의 그 영광의 그 순간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마주 보며 우리가 당신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을 때 이제 그 땅에서 당신께서 그 영광의 그 현현을 보이셨던 아버지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그 땅을 밟을 때 정말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지는 우리 이스라엘을 알리야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여정을 이 시간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 5784년 이제 발걸음을 떼어놓습니다. 그 겸손한 자들이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겸손한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와의 데레크를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토라의 등불을 밝히셔서 우리가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